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본문이 잘못됐는데요.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본문 첫 절 1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들을 가라 마라 할 사람은 고관보다 높은 사람, 왕입니다. 여기
발락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고관들을 보냈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 다시 보냈답니다. 두 번째 보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냈을 때의 모습이 어떻는지 몰라도 이번 보낸 것은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발람이라는 왕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오는 것을 꺼리끼지 말고 오면 내가 당신을 아주 높여주겠다.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하십디다 라고 전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신 분, 모르시는 분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와서 했던 이 말은 첫 번째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을 와서 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왔을 때 거절당했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러면 당신이 저주해주면 혹시 내가 이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할 때 당신이 이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내가 이 전쟁을 벌였을 때 이길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가 제가 너무 섭섭해요.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데 당신 발람이라는 사람은 말만 하면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기보다 나를 복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성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필요가 없는 길을 달려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선이든 악이든 경쟁을 할 때 저가 이기면 내가 지고 내가 이기면 저가 지는 이런 때에 저 사람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안 하는 겁니다. 아유 저에게 복을 다 줘서 나한테 올 복이 없어. 그러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갈 길이지 저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을 잡았어요. 이 사람 두 번째도 후회함이 없이 또 얘기합니다.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그랬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발락이 그 집에 그러니까 발락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내게 다 준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 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무엇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서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 우리도 해야 하고 이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하며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황제와 모든 교권을 가진 교황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별별 것으로 공격을 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바꾸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는 사형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핸드폰이 이렇게 계속 울려도 남의 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찾으세요.
제 이야, 진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제 귀에도 안 들렸고, 하나님이 뭘 보여줬을까? 잘난 척하지 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보통 때 예배 시간에 제가 음악 트는 종입니다. 딱 10시 2분에 이게 울리면 제가 가서 이걸 누르면 제가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딱 끊어지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8시 32분으로 해곤 잘했어요. 그건 이거 지우는 걸 생각 못했네. 네, 오늘은 소풍 가는 날, 마음도 넓은 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요 앞뒤 따지지 않고 딱 이 문맥으로 얘기를 하면 발람의 얘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할 건데, 그러니 당신들도 여기서 유숙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크고 작은 것을 다 떠나서 이전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 이거 복잡합니다. 이전에 거절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밤에 현몽해서 밤에 나타나서 발람에게 줬던 말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 그가 저주하라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발람이 거절했던 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이거 복잡합니다. 자, 한번 머리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보여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 가던 길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위험하네. 누가 저 안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붙들어 드려야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간단하죠. 근데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가지마 했다가 가라.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이 부분이 첫째는 아주 큰 겁니다. 큰 차이. 하나님이 바꿨을까? 차이가 났다면, 첫 번과 두 번째 차이가 났다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더욱 지극정성을 들인 것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낸 것, 뭐 은금을 다 주겠다, 뭐 그런 정도로 뭐든지 원하면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말투에서 좀 더 정성을 들인 것 외엔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말을 가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뒤에 하나 더 복잡한 게 나옵니다. 그 뒤에 아침에,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는 자기 종도 2명 데리고 그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아침에 가는데, 발람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진노했대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니까 첫 번째라기보단 이것을 할 때 학자들은 여기에서 문서 비평을 합니다. 과연 이 문서는 첫 번 시작부터 끝까지가 제대로 된 온군 통해 문서인가? 아니면 혹시 중요한 게 빠졌을까? 아니면 덧붙여졌을까? 후대에. 아니면 순서가 어긋났을까? 이걸 보고 문서 비평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리 꾀도 안 맞고 이리 꾀도 안 맞더라고요. 하나 있는 걸 더 뺐을까? 아예 이걸 통째로 딴 데서 붙였을까? 뭐 해도 맞질 않아요. 해보세요. 해보실 수 있는 분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성경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노망 들었냐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도 말하셨고 저 말도 말하셨다. 저주하러 가지 마라는 말하고 가라는 말 둘 다 했다고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두 번째 가라고 한 저주하러 부르러 온 사람들을 따라가 했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이에요. 여기 오면 좀 감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만 살아 부탁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명령.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은 뭔가 하면 어차피 곁길로 가는 것들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 할 수 없이 주신 명령. 어때요? 제가 성경 쓰고 있습니까? 이순옥 권사님 그 너털 웃음 같은 의미가 뭐예요? 헛소리도 잘하죠. 뭐 그래요? 이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 혹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 성직자들이 와서 주님,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할 수 없이 주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초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법칙이 있어. 저는 이 말씀을 그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 좋았어요. 가라고 할 때 안 좋았는데 속을 보니 가고 있고 마음은 이미 가고 있으니 그러면 가거라 라고 견디질 못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어떠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고 나귀가 입 열어서 말하지 않았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진노고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줬고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놔두는 거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딱 사자가 얘기를 해요. 응한 사자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네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았어. 발람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보냈던 것은 이유가 발람에게 있습니다. 발람이 뭘 잘못했어요? 발람 말 정확해요. 발락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대로 하려니 오늘 무슨 말씀을 더 할지 한번 내가 들어줄 테니까 당신들 여기서 유숙해. 틀린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것을 찾는다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저주하지 말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무슨 이유로 저주하라고 사신이 와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방향이 그가 어디로 방향 틀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분명하게 거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내가 거긴 갈 수 없는 길임을 이미 분명하게 했으니 가서 전하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는데
그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도 가르쳐 주지만 믿는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주 넓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맞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놔둡니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뭔 얘기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정죄 아무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해서 그를 살려줬지만 그는 불쌍한 여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누구를 정죄할 인생이 없는데 나도 죄 없는 나도 정죄하지 않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계속 지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저는 오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며 오늘 삶을 다 세밀한 데까지 대입하는 지혜롭고 정직한 신앙인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를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형제는 미워하지 말랬잖아요. 미워했어요? 아니 살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범죄하여 나이다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6.25가 곧 오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말이 많으면 뭐예요? 경상도 분이 볼갱이라네. 볼갱이. 빨갱이도 아니고 볼갱이. 하나님 앞에서 예는 예 아니면 아니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악입니다. 딱 떨어지게 안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면서 딱 떨어지게 안 하는 거 큰 범죄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그렇다고 뒤따라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모세도 죽였는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부인 이 부인 저 부인 많이 둔 분들이 믿는 자 가운데 아브라함도 뭐 부인이 둘인데 뭐 이런 소리 직접 들었어요? 살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을지는 몰라도 믿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긴 말을 얘기하며 뭐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는 제가 아주 세게 얘기하면 신앙이 수상해. 제가 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동성애자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어쩌다 동성애자 된 거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진노하시지만 살려두시는데 근데 그들이 그것을 적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더 큰 죄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그렇게 명확한 사건 앞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서신에서 이야기할 만큼 교회는 뚜렷한 길을 가야 되는데 다 말이 됩니다. 저희 딸이 요새 미국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부목사가 여기 찔러가지고 수갑 채워서 끌려갔대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 창조의 법이 있잖아요.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는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남자 돼요? 돼? 그것도 부부래. 부부 아니에요. 좋아서 있는 건 몰라도 부부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뚜렷한 법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그 소리가 나올 때 성경을 들이댄다고요. 성경에 있대요. 하나님이 가지마, 가 하는 두 개가 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가 가야 될 걸 분명히 압니다. 아주 간단해요. 불의한 재물, 뭐 그렇게 돈 벌어도 되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구절도 있어. 다른 구절도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뛰어내려봐. 마귀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탄이도.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성경의 귀절을 딱 들이댈 때 주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할 때 모르는 성경 귀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딱 가르쳐 드릴게. 뚜렷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는 내내 살면서 일은 저질러 놓고 어디 도망갈 성경 구절 없나 이렇게 가는 그런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수없이 변할지라도 불변한 창조의 법칙 안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고상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화는 사장시켜 놓고 진흙탕에 굴른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힘써서 인정하며 창조의 법칙에서 다 구원은 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가며 혹시라도 우리에게 눈여기는 자들에게 길이 저기에 길이 있구나 라고 보게 할 때 모델의 삶도 되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진 것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 알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기준인 것을 기억하며 힘써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이 사람도 쓰러지고 저 지혜로운 자들 자빠지는 곳에서 흔들림 없이 창조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료 인생들에게 또 하나의 분명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한 구원방주 역할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